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나와 계신 분들이나 또 보고 계신 분들이나 우리가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많이 알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찬송을, 교회에 관한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가 그만큼 존경하고 또 우리가 칭송하는 찬송가 작가들이잖아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했던 그 교회의 가치,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시대가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뭐 회사 혹은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고 우리 영적인 생명의 젖줄인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고, 교회가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실은 그것이 허망한 시간으로 보낼 뿐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에 공헌하는, 세상의 공헌이라는 게 그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 큰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동기에서 비롯되어진, 그리고 결국엔 세상의 공헌은 많은 부분은 결국에는 자기 사랑이고 이기적인 그 자기 유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어서 행하는 모든 활동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는 활동이 세상에서조차도, 아니면 집에서 주부가 하는 일이 똑같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은 그 내용은 전혀 다른, 하나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하나는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은가람 교회도 정말 바른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는 열망은 사실 점점 더 강해져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뭐 좀 더 어떤 요즘 대다수의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득문득 생각을 해요. 뭐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면 다시금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저번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러 저 말고도 그거 더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굳이 여기 개척할 이유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요, 저도 이제 그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뭐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계를 위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회를 하는 거는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생활비를 그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필요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목사의 마음가짐이, 목회자의 마음가짐이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런 직업,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미 뭐 신학은 배웠고 내가 오랜 세월 또 이쪽에 왔으니 다른 데 갈 곳은 없고 어떻게든 교회를 개척해서 내 노후의 삶이나 내 자녀들이나 뭐 이런 방식의 것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안에서 죽여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거라기보다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식들을 추구하게 되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건 목사로서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목사로서의 관점이고요. 성도들은 입장이 더 많이 달라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 성도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그 교회 장로님들쯤 되면 모를까, 교회가 막 커지기를 막 바라고 막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아주 뭐 핵심적인 뭐 그런 사람들 외에는 결국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내 영혼이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성도들 입장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를 굳이 만들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내 영혼이기는 하지만 내 영혼으로만 집중을 해버리면, 목사는 목사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요, 성도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모두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게 되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권이 맞아떨어지는 한도 내에서는 같이 있다가 그 이권이 어그러지는 순간 동업하다가 뭔가가 조금 삐끗하면 막 갈라서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그 가운데 저는 목사로, 그 가운데 여러분은 성도로, 저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만 여러분들은 생활비를 안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생활비를 어디서 받냐면은 여러분들의 교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펼칠 곳인 그런 세상이나 가정이나,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사가 교회를 섬기듯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죠. 그거는, 그 수입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을 엄밀하게 따지면 목사나 성도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다를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까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게 될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면 저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로는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를 서로가 생각하고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고 내가 맞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들었지만 비유를 잘 든 것 같아요. 동업자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목사와 성도가 서로 동업자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권이 틀어지면 막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은가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다. 어릴 때 우리 가정에서 아빠가 웃으시면, 엄마가 웃으시면 가정이 행복한데 나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화가 나 있고 엄마가 화가 나 있으면 온 가족이 불행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복되시면 우리도 복되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어떤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정말 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뭐 어떤 특색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고 싶으면 다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냐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교회냐. 부디 여러분들도 제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또 제 생각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진 교회관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 뭐 지금까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른 교회, 참된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이번에 제가 하게 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될 제목은, 그럼 왜 바른 교회여야 하는가? 바른 교회의 진정한 특징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제 그걸 우리 좀 볼 건데요. 왜 바른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강의의 제목은 왜 바른 교회야? 왜 참된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좀 바른 교회가, 참은 참과 거짓 둘밖에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도 좀 더 바른 교회가 왜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다 밝혔죠. 교회란 뭐냐? 영적인 언약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지금 뭐 그리스도의 어떤 물리적으로 뭐 손가락 발가락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다음에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기본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의미예요. 뭐 눈에 보이는 교회란 무엇인가? 건물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 나오는 성전도 건물 자체를 갖다가, 그거는 그들이 계시가 온전히 발달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지정해 주신 거지, 구약에도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성전에 우리가 담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약에서 정해 주실 때 그것은 영적인 공동체로 공동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안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그들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되신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은 뭐냐? 영혼은 육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이긴 하지만 교회가 육신을 아예 소외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육신과 결합되어 있는데 교회가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육신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교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 좀 같이 먹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어디 놀러도 갈 수 있고요. 서로 자연을 누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모든 관계를 성도들 사이에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걸 참 못하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우리가 뭐 그래도 4인씩은 되니까 뭐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어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을 하나 정해 가지고요. 뭐 금요일이든지 아니면은 뭐 장로님 쉬시는 수요일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분들도 일정을 맞춰서 딱 정해서 이제 매치를 시켜서 좀 서로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4명이서 만나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도 사실은 교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문제는 뭐냐면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안녕과 육신적인 돌봄이 그냥 항상 매치가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돌봄과 육신적인 돌봄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함께 있다 보면 누가 누구를 먹어버리기가 쉬우냐면 육신적인 즐거움과 어떤 교제가 영적인 영역을 집어삼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사람은 영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가 없으면은 영적인 것은 눈을 감고 억지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떠오르는데 육적인 건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피부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성교회, 뭐 여전도회 다 만들어 가지고 막 처음에 만들 때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틈틈이 어떤 육신적인 친목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만들었는데 세월이 우리나라도 여전도에 생긴 지가 꽤 오래 지나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떤 기관으로 되고 말아요? 밥 먹는 기관, 같이 놀러 다니는 기관, 뭐 친구 사귀는 기관, 영적인 활동이 거기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이건 영적인 활동인 거야. 우리 교회 모임이니까 이 모임은 선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천주교식이에요. 천주교는 교회라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직분과 외적인 직책이 있으면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뒤집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을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교회는요, 뭐 어떤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여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인 활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상호 배타적일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육신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기가 매우 쉬워요. 근데 겉으로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예배도 여전히 있고 뭐 금요 기도회도 있고 뭐 모든 활동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육신적인 기관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본질을 한번 딱 뒤집어서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구역 모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영혼을 걱정하는 대화는 거의 오가지 않고 여전도의 모임에서도 거의 오가지 않고 그리고서 다들 회장하라 그러면 회장하기 싫고 막 그런 임원하기 싫어가지고 짐을 짊어지면서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여전도를 그럼 없애겠습니다. 또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또 없애면 안 됩니다. 그 임원은 없는데 임원은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이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만을 누릴 수 있는 기관들로 하나씩 전락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직분자나 목사나 모든 사람들부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초신자, 불신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신자의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죠. 불신자, 안 그러면 불신자 가니까. 최대한 교회의 수준이 낮아지는, 최대한 교회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사람들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 좋은 말 같아요. 우리 너무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기에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건가요? 그게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교회 모든 활동들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눔과 그 나눔에서부터 오는 진리를 깨닫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데요. 이 사람이 참 착해해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착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가, 그 진리가 나에게 너무 힘이 될 때, 그 인간의 선함과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때 누리는 그 참된 복을 우리는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럼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밸런스를 그렇게 맞추다 보면. 그래서 교회가 육신적인 공동체로 전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 정의 자체가 영적인 곳인데 이제 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중세교회사를 처음 가르치는 거거든요. 중세교회사를 이제 한국말로도 가르치고, 이번 학기에 중세교회사 복이 터졌어요. 한국말로도 중세교회사 한 과목을 가르치고요, 영어로 한 과목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초대 중세를 같이 해가지고 2번을 가르쳐요. A, B반, B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학기 전반부까지는 중세를 일주일에 2번 가르치고요. 이제 후반부부터는 중세를 일주일에 4번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중세를 많이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중세를 보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이 과정이 정말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기관이 됩니까? 교회가 중세의 말에는 영적인 활동이 없는 기관이 돼버려요. 거기는 완전히 모든 게 육신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내일 해야 될 수업이 뭐냐면은 이 성상, 성화, 중세에 어떻게 그게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논쟁이 막 일어나고 막 성상을 부시고 막 이런 갈등이 동방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상 성화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시각화시키게 되고 모든 것들을 물질화시키게 되는 그 결과가 뭐냐면 교회 안에 모든 성자와 마리아와 온갖 것들은 가득 차 있는데 영혼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 중세 말의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개신교회는 안 그렇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신교회는 이미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천주교처럼 성상 같은 걸 안 갖다 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차마 그걸 갖다 놓지는 못하지만 그 역사를 빗나가는, 그 역사에는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은 방식의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는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종교개혁 때 지적이 되지 않았던, 그때도 있었지만 지적이 되지 않았던, 아마 이때 또 한 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이런 요소들이 지적을 당할 것이고, 아마 500년 후에 우리의 손조들은 2가지 다 피할 수 있을지 모르죠. 또 너무 오래돼서 까먹을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외형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죽어버린 공동체는, 근데 더 불쌍한 건 뭐냐면 죽었는데도 죽었는지를 모르는 교회는 정말 비춰. 왜 죽었는지 몰라요? 활동을 하니까. 설교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다 종교적 활동을 하니까. 중세도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교회가 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정말 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나의 교훈을 가진 게 있어요.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교회가 커요. 교회가 뭐 몇천 명, 한 5천. 제가 그때 한 몇 개월 다녔었는데 5천 명. 지금 더 컸는지 뭐 작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보다 크면 크지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워낙 목사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특히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화를. 근데 설교는 딱 30분인가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길게 하시는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제 그 교회 후배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니 제가 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우리 형균이 낳고 아기 갓난아기 때 미국 가기 전에 그 교회를 몇 개월 다녔어요. 딱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잠옷실을 가게 되잖아요. 잠옷실에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개혁주의적인 설교도 하시고 또 굉장히 설교 잘하시고 그런데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요 늦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딱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설교 중반까지 늦게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잠깐 관광하다 가는 느낌 그런 그게 제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상하다. 그렇게 성화와 우리가 바르게 믿는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왜 성도들은 저렇게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지? 성화를 아무리 잘 설교하면 뭐예요?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데 뭘 지키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이상하다 했지만 제 후배가 이제 교회를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찾길래 제가 동생 같은 애라 이제 거기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한참 교회를 몇 달 다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이 교회 이상하대. 그 목사님 참 뭐 설교도 좋고 다 뭐 너무너무 엄밀한 설교하시고 막 성도들 혼내시고 맨날 그렇게 하시는데 이상하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동기 모임을 갔대요. 동기들끼리 그 청년부에 있는 동기들끼리 어디 여행을 뭐 MT를 갔는데 교회 모임에서 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막 소주를 막 짝으로 사와가지고 같이 그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성화를 강조하는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 무슨 기장측 교회나 그런 교회도 아니고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그러니까 제가 두 개가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지각을 왕창하는 성도들의 모습. 물론 그 교회도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모습. 그 다음에 동기 모임에서 그 교회 청년들이 간 건데 술짝을 싸들고 가는 이 모습. 그리고 목사님은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질책하는 그런 성화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매치를 이루어야 될지를 제가 정말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가 뭐 죽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저는 어떤 한계로 보냐면은 너무 커요 교회가. 그 목사님이 혼자 어디서 어디까지 커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설교를 해도 교회가 너무 커지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저 교회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야. 이건 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큰 교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큰 교회 하면은 아니 그 목사님이 뭘 부족하고 뭐가 좀 뭐 모르죠. 제가 뭐 그 목사님 속속들이 모르지만 메시지가 막 좀 이상하고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목사님이 훌륭하셔도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외형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이 죽어버린 공동체. 죽었는데도 우리 교회가 크고 유명하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뭐 봉사활동도 가고 막 선교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를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교회에는 중생자들이 많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많고 육적인 교회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더 많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육신적인 교회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가. 어느 부분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왜 작동하는 것 같으냐면 그 사람들이 인품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일 수 있어요. 대체로 뭐 잘 사는 동네고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참 인품이 훌륭하고 나름대로 어떤 교양이 있기 때문에 참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를 한꺼풀 덮쳐보면 교회 안에 철저하게 인간적인 원리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영적인 교회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높이 올려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도 무시당하게 되고 교회 존경받는 순서가 세상적인 지위로 존경을 받고 인품으로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각성과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교회. 그건 육적인 원리가 작용하는 교회죠. 세상적인 원리가 작용하는 교회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육신적인 교회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는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형 교회를 보면, 제가 뭐 대형 교회 반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대형 교회도 참 목사로 볼 때는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훌륭하시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 저는 게으른 분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일군 분들은 특별히, 당신이 참 개척교부터 해가지고 큰 대형 교회를 일군 분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부지런합니다. 다 시간을 아껴서 열정이 넘칩니다. 치밀합니다. 장점들이 많아요. 인간적인 장점이 많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대형 교회들을 갔을 경우에 사람들이 왜 자꾸 대형 교회로 가냐 그러면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조이예요. 인조이.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쫙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가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만족시켜 주.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한 것들을 내가 인조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겠지만. 자, 그런데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누군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서비스를 누리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도 섬기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우러 가고 내가 그 한 역할을 감당하러 가고,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그러는 것이 교회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마치 백화점처럼 혹은 어떤 무슨 센터처럼 그 손님만 오면은 원스톱 서비스로, 병원들도 그런 데 있잖아요. 원스톱 서비스로 쫙 해주는 그런 편의를 찾는 곳이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인조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육신적인 교회는 그 육신을 만족시켜 줍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영혼은 피폐해질 수 있어요. 자기는 육신이 만족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깊은 고민 가운데, 나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제가 뭐 고민을 저 혼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장님도 고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집사님이 그 정도로 힘든, 장로님과 집사님이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특별히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저는요, 과연 그것이 나쁜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나쁜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내면 그 시기를 견뎌낸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왔다가 즐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그건 불행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육신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만큼 영혼이 피폐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영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죠.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영혼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려면 우리도 그냥 맨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것만 하고 꾸미는데 정신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요, 보조예요. 항상 보조. 핵심은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저 사람의 영혼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 다음에 영적인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들의 육신이 인조이하고 육신이 편안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그것에 초점이 있는, 물론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시설이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이 페인트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어느 교회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창고처럼 하고 예배 드리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워서 예배 드리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은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우리의 포커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외적인 것에 교회가 투자를 하고 꾸미고 그걸 많이 하냐면은요, 영적인 게 안 보여서 그래요. 영적인 게 보이면은 외적인 거에 관심이 덜 가요. 아예 안 가진 않겠지만 덜 갑니다. 저는 우리 이 은가람 교회가요, 꾸미는 것도 좋고 뭐 좋은데 성경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더 중심을 여겼을 때 예산을 쓰더라도 교회를 뭐 삐까번쩍하게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며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가,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적인 교제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육신적인 교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목적이고 육신적인 교제가 그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인지 어떻게 알며 또 어떻게 해야지 참된 교회가 될까요? 이 교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자, 오늘 이걸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걸까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서론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궁금증이 안 일어나신다면 난 실패한 건데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궁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교회의 표지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 정해주신 바른 수단과 방편을 사용해야 돼요. 바른 시스템, 성경의 명령에 따른 바른,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직분,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명하지 않은 시스템을 하면은 참된 교회의 표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혹은 그 표지가 좀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 구조를 이루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를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장로교회의 특징을 알고 이걸 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이 지시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때 교회의 참된 표지가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수고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참된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은가람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말. 제 목표는 뭐냐면요, 그냥 그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목표예요. 물론 그게 내 평생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꼭 설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되면 설교는 어느 본문들을 쭉 하고 또 어떨 때는 성경 가르치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가르치기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그 포커스는 뭐냐?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의 초점이 복음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 가운데 하나다. 이건 수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표지이기도 한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를 판단하실 때 여러분 다른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나?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나?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모든 모임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중심을 자리하고 있나? 이걸 보셔야죠. 성도들이 재미가 없어 하는데요. 요즘에 어떤 가정이 떠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됩니다. 떠나면 왜 떠나는지 이런 것도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게 핵심.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례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례를 그 성례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적이고 정당한 권징이 시행되도록 할 거예요. 이게 오해 소지도 많고, 이게 또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이 중에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은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현실론이 들어요. 근데 또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에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너 성경적이고 정당한 권징의 시행이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긴 믿냐? 그건 믿어요. 근데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시도를 안 해야 되냐, 시도를 해야 되냐? 여기서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죠? 저는 믿어요. 성경적이고 정당한 권징의 시행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시행이 가능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아니, 그게 차라리 권징 시행하는 게 더 가능하죠, 이거보다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믿잖아요.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살아나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아까운 시간들 들여가며, 여러분 돈 들여가며 헌금하고 그냥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육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불가능한 일도 믿기 때문에 하는데, 성경적이고 정당한 권징의 시행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게 되냐 안 되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그건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음 주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지의 필요성과 역사적 배경인데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귀한 거짓으로 가짜가 많죠. 여러분 무슨 뭐 가짜 철, 뭐 가짜 돌멩이 이런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건 뭐 일부러 뭐 인테리어 하려고 만든 거 외에는 거의 안 만들잖아요. 왜? 안 귀하니까 그걸 막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가짜 금, 가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많아요. 왜? 귀하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죠. 그래서 가짜가 많아요. 그 사단이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생산해내기도 하고, 우리는 사단의 졸개니까, 죄악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떤 면에서 사단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무슨 마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무슨 교회 붙여놓으면 그게 다 교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지금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 코로나 하고 난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교회도 많아요. 저는 뭐 정부가 하는 방침에 다 찬성하지 않고, 당연히 그들도 기독교 신앙을 모르니까 예배를 뭐 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반대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보면 진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굳이 그러니까 막 합숙을 하면서 그냥 어떤 방역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근데 그런 교회들을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가요? 표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교회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 뭐 목사님이 뭐 병을 고친다더라, 그러면 그게 진짜 교회인 줄 알고 간다니까요.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무식하면 그런 거짓 교회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지가 필요하다. 역사적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개혁 시기에 이게 나온 말이에요. 종교 개혁 그 직후에 이제 이 참된 교회 세 가지. 근데 배경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을 이어져 왔는데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참된 교회 표지를 알아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면 우리가 종교개혁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들어가야지.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그리고 종교개혁 직후에 다양한 이단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연구한 끝에 참된 교회는 이런 세 가지 혹은 두 가지의 표지가 나타나는구나. 그래, 그것은 성경이 지시하는 바야. 저와 여러분과 다음 주부터 바로 이 성경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이미 좀 뭐 책도 읽어보시고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제가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정말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저 혼자 애써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일단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다 있을 거예요. 이걸 잘하는 교회,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뭐 찬양이 활성화된 교회, 뭐 교제가 많은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그런 거라. 여러분 그건 조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도 많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제 많이 하고 교제 많이 하고 그런 단체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2차적인 것으로 두자고요. 메인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세 가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나머지가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 가족이 오든 누가 오든 아마 새 가족들은 이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 처음에는 좋다고 해서 왔다가 오래 정착한 다음에 어느 순간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합니까? 저런 걸 안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 그냥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분위기를 확 주도해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그 진리로 다 통일이 되어져 있으면 그분이 여기에 흡수되는 거예요. 흡수 못 되면 그분이 떠나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배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참된 이 교회의 참된 표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강의한다고 해서 확신이 드는 건 아니니까, 들 수도 있지만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목사님의 이 말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의 바른 선포,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시걸라 제가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